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꺼주셔야 돼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바꿔주시기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에 주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어려운 시절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좋은 광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저받은 주님의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주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계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참좋은 광성교회 새벽 예배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아침에 이 새벽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10장 여러분들 집에서 들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310장, 오늘 준비한 찬송은 310장인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집에서 오늘 들으시고, 오늘 함께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려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서 15장 말씀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녹음하고 이런 상황이 그래서 다소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저 여러분이 은혜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데타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예, 쿠데타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상에서 쿠데타는 많이 겪었죠,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그게 이제 성공하면은 출세하는 거고 실패하면 반역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 우리가 5.16 제가 태어나고 겪은 두 개의 쿠데타가 다 이 그 태어나고 아기 때 그렇죠? 5.16 그다음 11.6 이게 다 저희 인생에 겪었던 쿠데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쿠데타를 오늘 하는데 특별히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어떤 코스프레를 먼저 하죠. 코스프레가 뭔지 아시죠? 코스프레가 코스튬 플레이를 일본식 발음으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저쪽 스페인 계통이나 이쪽 그 남아메리카 쪽에서 온다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코스튬 플레이를 일본 사람들이 혀가 이게 구조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한인 배달민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넘어와서 코스프레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주인공들의 의상을 입고 슈퍼맨 옷을 입고 슈퍼맨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냐면 왕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왕처럼. 그렇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으로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왕인 것처럼 병거와
소와 말과 병사들을 50명씩 왕처럼 호위하고 다닌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재판은 왕의 고유 권한인데 재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고라고 왕을 은근히 디스합니다. 재판을 못한다 이거죠. 왜? 왕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왕인데 아버지를 다윗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자의 입장이 아니라 왕의 입장, 그래서 무능한 왕의 입장, 재판을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면 이때 실질적으로 다윗은 아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파서 열병에 누웠다라고 추정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후에 이 왕국이 이렇게 하락세를 가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앞세웁니다.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어떤 내가 옳다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자기한테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나한테 오라, 내가 더 옳다라고 일종의 표 중에 여러분 정치할 때 가장 무서운 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동정표예요. 동정표. 감정에 호소하는 거. 지금 왕이 정치를 못하면 더 큰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민족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훔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예, 보시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와서 좋게 행하는 사람한테 훔치다는 표현을 안 쓰죠. 이 사람은 마음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 1980년도만 해도 전 세계 5위의 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론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부인이 에바죠. 에바. 우리가 에비타라고 하는 그 무슨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이 부인이 되는 대통령 부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이 여인이 뭘 잘하냐면 그 와서 그때 부패했던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들의 말들을 그렇게 들어줘요. 그러니까 대통령들로 인한 그 아르헨티나 백성들의 말들을 그렇게 들어주는 거. 지금 누구처럼요? 압살롬처럼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척, 그래 너 송사 못하지 내가 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정확히 모르지만 또 오래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에바 페론과 페론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 지금 몇 위인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동정표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했단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 살도록 백성은 잘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아무리 뭐해도 대한민국이 어려워진다니까 민심이 이반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백성들을 편안하게 먹을 거 잘 줘요. 이게 가장 큰 정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훔친 게 아니라 잘 백성을 위해서 마음을 훔친 게 아니라 압살롬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반시켰다. 누구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기간 4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반시키고 동정표를 모으고 이렇게 좀 마음을 모으니까 드디어 7절 말씀에 보면 4년 만에 누굴 찾아가냐면 왕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우리 뭐 서원한 게 있다면 겁나죠? 그렇죠? 네. 내가 서원했으니까 이루도록 나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의 생각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서원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밟질 못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가 가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도 서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 왜 헤브론 갈까요? 헤브론은 이 다윗 왕이 7년간 다스려서 왕권을 다졌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가서 나도 지금 예루살렘인 아버지의 그늘에서부터 나 좀 멀리 가서
예, 나 저기 어디로 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좀 왕권을 다지고 오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반란 세력을 집결하겠다 그 얘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압살롬은 두 가지를 합니다. 소문을 퍼뜨려요. 사람을 스파이를 둬가지고 이반 민족의 마음이 전부 이반됐다. 왕을 떠났다라고. 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10절이고 둘째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덜컹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뭐죠?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인 아히도벨, 예? 아히도벨, 엘리암, 바세바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란 말이에요. 그 제갈공명을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머리가 지혜가 뛰어난지 그가 하는 일들은 그가 하는 어디서 찾아왔는데 못 찾겠네. 그가 하는 말들, 그가 하는 책사는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백성들이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사람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아히도벨이 이 반란의 책사로 포섭했다라는 것을 전체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드디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14절 말씀 보면 두려워서 성을 떠납니다. 도망가면서 야 우리 여기 있으면은 한 명도 칼에 살아남지 못하겠다라고 도망을 가면서 그렇죠? 후궁 10명만 남깁니다. 그게 재밌는 말이에요. 후궁 10명만 남기는데 여러분 어디선가 우리 아프가니스탄 지금 카불 공항에서 막 도망 나오면서 그 일본은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다라고 간발의 차이로 또 이제는 다쳤더라고요. 근데 왜 성공했다 그랬죠? 우리는 아이까지 젖먹이 아이까지 그렇죠. 늘 그 한국이 하는 일을 디스하는 일본이 이번 이 미라클 작전만큼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왜 실패했을까? 일본 사람들 뭐라고 했죠? 가족을 버리고 와 그랬어요. 너만 와. 일본에게 도움을 준 너만 와 이랬어요. 여러분 그게 뭐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은 데려가는 거예요. 가족과 권속은 데려갑니다. 다윗도. 근데 후궁만 남겨놨어요. 후궁이 뭘까요, 여러분? 그 많은 후궁 중에 10명을 남겨놨습니다. 뭘까요? 예. 후궁의 의미는 가족의 의미가 약한 거예요. 그 후궁을 데리고 사는 다윗도 약한 거예요. 그래서 후궁을 남겨두는데 다음 왕 침략자인 압살롬이 와가지고 이 후궁들을 차지하면 그건 왕권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렇게 일부러 합니다. 그런데 왜 후궁을 남겨뒀을까? 설마 우리 압살롬이 내가 아버지인데 이런 일을 행할까라고 믿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죠? 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이제 압살롬이 들어와서 후궁을 취합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 다윗은 나의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잠시 쉬어갑시다. 그러면 압살롬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암논이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했다 뭐했다 치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압살롬은 2년간 참다가 그 형제들을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압살롬을 3년 동안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여러분 묵상했다시피 그 요압이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딱 이렇게 하면서 어떤 드고아의 어떤 여인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래요,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과정에서 또 이 4년 동안 왕 흉내를 내는데도 누구 하나 이 압살롬을 잘했다, 잘못했다 야단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친구란 영화에서 그 조폭이 된 그 친구가 그 배우가 하는 얘기 기억납니까? 누구 하나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가 두목이었죠. 그 삼촌들이 누구 하나 너 그렇게 했다고 잘못했다는 얘기 한 명 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다라고. 그것도 물론 환경을 탓하는 게 핑계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책망과 적절한 훈육과 칭찬이 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왕자로서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훌륭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저러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나중에 압살롬아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기 전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넌 이거 잘못한 거야, 또는 암논에게 너 어떻게 동생을 겁탈하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아킬레스건 가정이죠. 엄마고 아내고
그리고 늘 거절감 받았던, 수치감 받았던 이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그건 평생을 통해서 치유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번 나 예수 믿었어 이러는 이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고, 우린 그때부터 이 삶이란 이 터전을 통하여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벗어넘겨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묵은 대를 이어 내려오는, 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우리의 습관으로 인한 그 모든 옛 습관들, 옛 애굽들을 이렇게 막 처단하면서 버려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죽음, 뭐 질병으로 죽든 뭐로 죽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뭐라고 해요? 안식. 최후의 안식, 최고의 안식, 영원한 안식, 진짜 주님께 가는 포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뭐 단면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뭐 기도하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왜요? 아이도벨이, 그렇게 똑똑한 아이도벨이 왜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의 모사고 왜 압살롬을 버립니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인간이 가장 좋은 환경이 에덴이었어요. 에덴 가장 좋은 환경을 내어주면 아이들이 타락 안 할까요? 반역 안 할까요? 에덴이란 완벽한 환경에서 자녀들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반역합니다. 우리는 자꾸 정말 잡아야 될 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더 멋진 해바라기, 더 멋진 풀잎, 더 멋진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주어야 될 것은 믿음을 근간으로 한 적절한 책망과 적절한 용서라는 거죠. 적절한 책망이 없는, 즉 방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저항을 하는데, 어떻게 저항하냐면 부모가 하는 모든 일에 시크하게, 무관심으로 저항합니다. 또 지나치게 용서함을, 야단만 맞은 아이들은 부모에게 적개심으로 대합니다. 이 무관심과 적개심,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개가 나타나는 걸 오늘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럼 이 압살롬에게는 뭐냐? 이게 두 개가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떤 일에 있어서는 암논이 치리를 받아야 되는데 무관심으로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2년 동안 안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3년 동안 만에 불렀는데 또 2년 동안 압살롬을 안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5년 동안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4년 동안 획책을 하고, 거의 10년 만에 나타나는 압살롬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반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압살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다윗은 뭘 했느냐? 여러분, 저 여러분 뭐 한 사람이죠? 다윗은 죄로 따지면 절대 그 분량이 적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놓친 게 뭘까? 내가 항상 바로 전에 바세바와의 불륜 관계에서도 주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했는데,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왜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끌어안지 못한 걸까요? 우린 거기까지 한번 묵상해 볼까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렇게 유명한 멋진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사람이 왜 그 긴 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끌어안지 못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바세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밤중에 행했지만 너의 아들은 백주에 행할 거야라는 어떤 죄의 책감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의 결과를 네가 맛볼 거야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왜 그랬을까요? 생각할 때 우리는 적절한 훈육과 교육이 압살롬에게 들어가야 하는 것. 거기에는 은혜를 체험한 부모가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녀로 있다면 그냥 용서해야 돼. 끌어안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밖에서는 잘 돼요. 밖에서 잘 된 관계를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안 된 거예요. 왜? 자녀는 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나니까, 부인은 나니까, 남편은 나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냐면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용서하지 못한 아들로부터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의인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게다가 18절 말씀에 보면 600명의 이때의 고향 사람, 가드 사람, 아마 그 600명을 데리고 온 장군 같아요. 이때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블레셋, 우리 민족이 일본이 뭘 아무리 금메달을 몇 수씩 했다도 우리가 이게 민족적인 눈, 예수의 눈으로 보면은 뭐 축하할 수 있지만, 그렇죠?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적인 이 혈통의 이 상처의 눈으로 보면은 일본을 어떻게 안 되죠?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에게 블레셋이 그런 나라라는 거,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예. 근데 그 장구,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진짜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리고 너 다윗 왕의 살아계심으로 나는 어딜 가든지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때가 다윗의 편을 든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블레셋에 가 있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도망가 있었고 척했고 위장 취업한 것 같았고 봉신인양 가서 거꾸로 간을 주리며 살았던 그때 누군가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누군가가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는데 그를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나오시네. 2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도망가는 그 자리에 있겠나이다. 저 여러분이 수치로 또는 이 호치민 땅에 살다 보면 별일 다 겪잖아요. 그 너무 외로움과 고독을 울 때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의 나라, 내가 정말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큰 아량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24절부터 29절 말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반란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데 제사장들이서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때의 그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법궤를 전쟁으로 갖고 나가야 승리하는 어떤 상징물이므로 법궤가 가는 곳에 정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돌려보내요. 그렇죠? 예, 돌려보내면서 한마디 보태서 그곳에서 있는 일을 모두 다 나한테 전해라. 사독과 아비아달은 법궤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갔다가 돌지의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에게 도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갔다는 것은 압살롬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들은 요주 인물이 되잖아요. 이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숨을 곳이 없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충성을 베풀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관계를 가졌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도망가다 보면 나쁜 시발한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나타나요, 여러분. 예?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윗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왕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건 사람이고 이들은 왕을 위해서 법궤를 움직였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의 책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아비아달보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예요.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이도벨의 모략을 실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나중에 여러분, 이 후세는 다윗 편에 드니까 넌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들을 압살롬이 차지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골육지책, 스파이 노릇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예?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호와의 전쟁을 막는 책략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이도벨이 놓친 거 뭐예요? 그 높은 지혜와 뛰어난 머리로 놓친 것은 아이도벨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한 사람이 유다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부였고 4명 이상이 어부였고, 예? 데모하던 사람, 가방에다 손 넣고 칼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다 여러분 그나마 가롯 출신, 그 갈릴리 출신이 아닌 가롯 사람이 똑똑해서 회개를 맡긴 거예요. 예? 근데 그에게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나중에 또 이 아비아달이 또 반역을 하지만 이들이 제정신일 때, 즉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전쟁에 대한 특성을 알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해가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은 바세바의 범죄를 다윗이 고백했을 때 용서한다고, 분명히 용서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수치를 겪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하셔야죠. 왜 그러실까? 그냥 없었던 것처럼 망각의 바다로 우리의 죄악을 던지신다는데 왜 이런 일을 꼭 그 가장 수치스러운, 여러분 지금 현재의 다윗보다 더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왕인데 반역자가 우리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나의 후궁 부인들과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동침을 하고 나의 모든 책사들도 반반 나눠지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느냐 이거죠. 이것이 왜 다윗에게 은혜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100만 동을 벌었어요. 벌었단 말이 참 훔쳤어요. 100만 동을 뺏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양심이 이게 잘못됐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순간 잘못해가지고 100만 동을 누구한테, 물집사한테 가서 100만 동을 뺏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죄는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셨어요. 넌 가서 다시 그런 죄 짓지 마 그랬으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이 맛을 안 보면 우리는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지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지은 그 밧세바의 범죄가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결과가 없으면, 이런 다윗을 향한 훈육이 없으면, 이런 책망이 없으면 다윗은 아마 솔로몬과 같이 더 여자를 탐닉하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어. 누구는 죄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죄는 항상 선반 위에 있는 성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이 모든 수치와 이 창피한 사건이 다윗에게 약이 되는 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언제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예? 사역자들은 그런 거 안 겪나요? 여러분, 어떤 때 언제는 강대상이 올라오는 것도 창피해요. 나 자신에 대한 회의, 나 자신에 대한 무슨 반성을 떠나서 무슨 인간관계에서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 수치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올라오는 하지만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길러내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요.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에는, 잘못한 일에는 책망하고 용서할 일은 용서하고.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요. 얼마나 용서를 잘해요. 저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네? 코로나가 감사하지 않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하나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그 사람들 생명은 하나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무슨 유명 인사도 아닌데, 아웅산 수치 여사처럼 무슨 한 사람도 아닌데 가택연금 상태로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전부 다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죠?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 가택연금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로나가 감사하게도 저 여러분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위대하게 생각해서 가택연금 시켜서 지금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활용하세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다윗, 내가 너를 그래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어. 네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난 다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너를 교육하는 거야. 너를 교육해야 돼.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 돼서 사독과 아비아달 붙여주고 후세 붙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나중에 회복해가지고요 3구를 임명하는데 요압과 또 누구와 그다음 이때가 이 장군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누구 편에 쓰느냐? 내 편에 있는 사람 편에 쓰면 안 돼요. 내 편에 있는 사람, 내가 잘못하는데도 옳아요, 뭐 옳아요, 이런 사람은요
주군을 바꿔서도 또 그 사람이 옳아야 할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친구로 만드세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같이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다윗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중에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두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런데 그 대적이 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인생을 더 좀 살으셔야 돼요.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는데 그 대적의 대장이 아들이에요. 예? 이때 이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느끼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이 장수만세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각양의 교육, 우리 교육 그 환경을 마련해 두셨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머리를 드신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절할까요? 다윗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희망과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무슨 양심으로, 무슨 떳떳함으로 들겠어요. 만약에 내가 잘했다고 고개를 들은 건 이건 나의 의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뭘 했는데, 예? 내 앞에 내 위에 사람 없는데. 여러분 잘 보셔서요, 내 머리 위에, 우리 위에, 나 위에 상의건의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목사님 하셔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배우셔야 돼요.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의 시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머리를 들고 그리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을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역사의 방해자인 그 원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야,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여러분, 이게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원수 사탄인 걸 아셔야 돼요. 악인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때를 겪으면서 시편을 쓴 거예요. 62편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신.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송이에요. 이거 누굴까요? 그럼 왔는데 뭡니까? 민심을 이반시키지 않았어요. 민심을, 네? 민심이 돌아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죠?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ABC 1, 2, 3번의 그 질병을 줬을 때 다윗이 1, 2, 3병에 1번, 2번, 3번의 그 죄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압살롬의 내 인생의 가장 수치 중에서도 구원해 주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을 막 주셨어요. 막 이때, 막 후세, 사독 아비아달 제사장.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잠잠히 바라는 이 다윗의 상태가 복권한 상태가 아니에요. 왕권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때 상황은 똑같아. 근데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요거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거 붙잡고 이거 깨달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먼저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 아직도 아닌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끌고 가고, 그렇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더 잘났어라고 또 정죄하지 않고. 중요한 거 아시죠? 서로 아시죠, 여러분? 예? 뭐 우리는 그 갑의 그 갑질만 생각하면 안 돼. 을질이 더 무서워요. 잘 보세요. 을질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예? 이 세상에는 갑도 없고 을도 없어야 돼. 교회는 특별히 형제와 자매만 있어야 돼. 그 좋은 영어, 여러분, 그 좋은 영어 정말 참정광성께서 한번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최고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잘 걸어왔다면 앞으로 조금만 더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나는 최고인데 왜 나한테 자꾸 어드바이스를 하지? 왜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이런 그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듣지 못하게 해. 이게 포스트 무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증상이에요. 이게 되다 보니까 내가 뭐 동성을 사랑하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내가 뭐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뭐 내가 남자인데 남자랑 결혼하는데 내가 동물하고 결혼한다는데 뭐라 그래? 왜 나를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은혜를 무조건 주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충성이고, 이 단어가 같아요, 여러분. 어원이에요. 여러분, 참정광성께 지금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 다윗 옆에 있는 그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디 서 있나 또 보셔야 돼요. 우리 어디 서 있습니까? 저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 옆에 서 있는 걸 지금 보여주지만 다윗 옆에 있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때와 후세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옆에. 왜? 다윗이 한 일을 다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하나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우리 오늘 서 있음의 그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옆자리에 이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옆자리에 서 있는가 묵상하시고, 내가 그 옆자리에 서 있을 때 저 여러분의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죠. 인생에 있어서 관을 메어갈 수 있는 4명의 친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희생할 수 있는 4명의 후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체크하는 우리 참정광성께 귀한 새벽 예배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실수합니다. 그 실수의 결과가 참 다양한 그 죄악의 결과로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피해가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죄악의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19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그 질병,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파하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아픔으로 두려워서 영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 빼어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인류가 빠져 있으므로 주님,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병 앞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우리를 놓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이 인류 공통의 질병의 종식을 위한 기도 앞에서 우리 참정광성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을 수 있는 철로 역정의 그 길을 올라가는 크리스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인생에 귀한 동반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 주님 아버지, 걸어도 고난의 길, 걸어도 잠시 계단 차문 있지만 주님,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그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참정광성교회 성도들 귀한 우리 서로에게 이때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사독이 되어주고, 아비아달이 되어주고, 후세가 되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우리 참정광성교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코로나의 역사가 중단되는 우리에게 예배가 다시 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주님, 코로나 중단보다 더 중요한 우리 기도 간구, 주님 예배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상황을
맞닥뜨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통 고개 숙인 교회들의 머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대면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함의 눈물과 기도함의 목소리, 기도함의 그 향취를 함께 맡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참정광성교회 이 땅의 모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게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가 누구에게 압살롬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누구에게 압살롬의 역할을 하는가, 또 우리에게 압살롬 같은 아들이 있으면 나는 은혜 받은 자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우리 가정 내에서 누구나 뭐 구역이나 가정이나 뭐 살펴보시고, 게다가 우리 주변에 정말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계신가, 그들을 내가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을 하는가, 내가 나의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고, 그 모든 베이스에는 내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게 그 지혜로운 아이도벨의 지혜와 책사와 모사가 있는 건 맞는데 나한테 믿음이 없음을 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 앞에 드려질 때 말씀을 통하여 참좋은 광성교회 세학자들 말씀 전하느라고 지금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 가든코트 원투여서 좀 지금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 집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세학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학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한번 참 좋은 강성교회와 저 여러분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참정원 강석의 귀한 영혼들, 예배 자리에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 참정원 강석의 귀한 영혼들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믿음으로 풍성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압살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나의 생각, 나만 생각하고 아버지 내가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들을 주님 내가 훔쳐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훔쳐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주여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영적인 그런 분별 없음에서 눈뜨게 하시고 주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주님 살고자 버둥거리고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과 귀한 나라들과 귀한 이 세상에 있는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과 주님 그 가운데서도 이 빈부 차이가 더 커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자꾸 가난해지고 있는 이걸 또 우리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어서 주님 교회를 통한 귀한 일 사역들, 귀한 선교들, 귀한 풀어짐들, 흘려나감들 주님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모든 물질 생활, 모든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위하여 교회가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함께 제사드리고 있음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깨닫고 바른 교회관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우리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광석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 내가 기도 제목 하다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사업에 형통하면 이제부터 교회 안 나와, 이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당이 그냥 절에서 하는 거고, 주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그런 거 가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일을 넘김으로 아버지 이 일이 지나가면 겪음으로 주님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겪음으로 아버지 주님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참정원 강석의 귀한 영혼들 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아버지 주님 이 온라인 예배가 반복될수록 온라인 예배 앞에 서 있는 숫자가 점점 줄어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새벽 예배는 적어도 새벽에 드릴 수 있도록 아침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전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12시 전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광성께 귀한 영혼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10시 반에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앞에 또 다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혹여나 주님 이 온라인 시절에 주님 아버지 예배 놓친 분들은 또 오후라도 말씀 앞에 교회 공동체 이 아버지 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 좋은 광성교회 공동체 예배 속으로 함께 그 네트워킹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 그 네팅에 주님 우리 아버지 놓여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물 속에 그 그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교회가 있음에 세상이 존재하며 교회가 있음에 가정이 존재하며 교회가 있음에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공짜로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무한한 방관 속에 아버지 주님 방치 속에 기르지 않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모른 척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무관심으로 방임으로 받아들여서 부모에게도 또 무관심합니다. 아버지 부모에게도 주님 아버지 그렇게 똑같이 달려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와 마주 앉기가 어렵습니다. 마주 앉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부모는 우리와 함께 같이 어울리고 같이 야단치시고 같이 품어 안으며 아버지 이거 주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 참 좋은 광석께 자녀들을 대할 때 주님 아버지 야단칠 건 야단치고 아버지 사랑으로 품을 건 품고 용서할 건 확실하게 용서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압살롬처럼 아버지 부모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들어내지 아니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 더욱더 기도로 주 앞에 나가 있는 우리를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는 사람들 주님 당신을 향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믿는 자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들의 삶이 커짐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 사역자들을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문병수 목사님 주님 우리 조일기 목사님 우리 김미영 목사님 아버지 우리 이규준 선교사님 서영미 사모님 우리 차성민 전도사님 김유영 목사님 우리 하항태 목사님 이혜리 전도사님 한 영혼 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참 좋은 광석의 모든 사역자들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주여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의 손이오니 그 손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이거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 참 좋은 광석의 귀한 영혼들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기도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속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